오늘은 참 뜻깊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 제일 첫면에 보시면 제일 위에 since 1976년 10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민교회가 1976년 10월 31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출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필 10월 마지막 주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을까? 한두 달만 참으면 신년이니까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혹은 성탄절에 시작하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월 마지막 주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 31일 날 설립하고 개척한 서울시민교회가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과 전통을 따라서 종교개혁이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그런 정신을 쫓아서 개척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10명이 시작했겠죠. 저는 그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10명 정도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2,000명이 되었으니까 200배의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나간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성장과 부흥과 은혜를 주시고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좋은 직분자들도 주셨는데 앞으로 36년이 지나가면 지금 2,000명에 200배면 40만 명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과 은혜를 경험할 준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첫 마음, 첫 뜨거움, 첫 헌신이 없다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 10명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소멸하고 그때만 못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하는 반성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이 설립한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의 전통과 정신을 그대로 살리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적으로는 오늘이 학생 신앙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왜 하필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학생 신앙운동 기념주일로 지키는가? 그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전통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자라난 학생들에게도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가해 주어야만 10명에서 시작해서 2,000명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승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학원복음화협의회라고 저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한국의 대학생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과 행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대학생 가운데 주일에 교회 나가는, 교회 다닌다고 표시한 사람이 17.3%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저는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어쨌든 17.3%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창 기독교가 전성기였던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캠퍼스 복음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대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때는 대학생 가운데 30%, 40%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반으로 줄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퍼센트가 아니라 그 17.3%의 의식 구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학복협에서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대학생들과 예수 믿지 않는 대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 문제에 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이나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낙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고 일반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크리스찬들과 일반인들의 차이가 별로 없게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술 마시면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뇌물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뇌물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살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학복협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조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기독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믿는 것은 가문에서 쫓겨나는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교회 나간다고 아버지가 딸의 머리를 깎아버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이 예수 믿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서 모든 유산을 박탈당하고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절대 가족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가족 종교라는 말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믿고 우리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취미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유교를 믿는다고 할 때 공자님 말씀이나 맹자님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제사 드리고 우리 할아버지 제사 드리고 하니까 나도 제사 드린다. 그래서 나는 유교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가 절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놨다고 하니까 4월 초파일마다 등을 다니까 나도 불교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그런 세상의 종교의 하나와 같이 전락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부르시면서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참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서 어머나 예수님 당시에도 꼭 그랬구나. 종교개혁 당시에도 꼭 그랬구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전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베풀고 영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실세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그들이 그저 성당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여전히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찌하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내가 구별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 되었단 말인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와서 장사치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학법협에서 조사한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서울시민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다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실까? 저는 종교개혁기념주일에 개최한 저희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세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신자라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루터와 켈빈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 필요를 위해서 종교를 택한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너희가 성경은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가하라고 하시는데 그 증가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영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구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저는 목사가 된 지 25년, 26년이 됐는데 요즘 와서 제가 얼마나 반성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혀 있구나. 저분쯤 되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가치관이 있을 줄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너무나 믿음이 없고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방인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찾아가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전파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거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많이 목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된 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만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도록,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되새겨봅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인들이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내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래? 기도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몰라서 혹은 베드로가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넘어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아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또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저는 특별 새벽기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특별이란 말 싫어해요. 평소에 잘해야지 무슨 특별입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저보고 목사님 왜 특별 새벽기도입니까? 특별 새벽기도 아니다. 그냥 보통 새벽기도다. 그런데 왜 특별 새벽기도를 붙입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오다 나오기 때문에 그게 특별이다.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앞으로는 평소에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또한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요 교회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가 무엇입니까? 일꾼입니다.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꾼이에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그 말 헬라어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집사라고 번역해도 되고 일꾼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일꾼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일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세월이 얼마 됐어. 나이가 얼마야 지금. 이제 집사 하나 좀 줄 때 안 됐나? 그래서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표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그분 할 차례가 안 됐겠어? 그분이 집사할 차례고 그분이 권사할 차례고 그분이 장로할 차례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공장에 일감이 없어서 직원들이 놀고 있는데 신규로 직원을 2배, 3배 채용한다면 미친 회사 아닙니까? 대번에 문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손이 달리고 사람이 모자라고 일감이 넘쳐나면 월급을 얼마나 주더라도 자꾸 더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일꾼으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로 세웠는데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일 안 하는 일꾼들 다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할 것도 아니면서 연말에 어쩌다가 서리 집사 명단에 임명이 빠지면 그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이름이 빠졌겠어요? 물론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빠뜨렸겠지. 그러나 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알면 빠지고 싶어도 안 빠집니다. 어떻게 당회원들이 다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부교역자들이 다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겠어요? 빠지거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혹시 실수로 빠졌으면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좀 충성 안 했더니만 이름이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넣어주십시오.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무슨 일꾼이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이름 빠진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자기의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사람의 명예는 없습니다.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사람을 높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의 표현은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정교회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Solely Deo Gloria, 신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끌어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영광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Solely Deo고 중창팀 이름이 글로리아입니다.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Solely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서울시민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봐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면 천국에서 너희 상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천국이 있는 줄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땅에서 알아줘야 직성이 풀리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마땅히 받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줄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잊어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다 받을 뿐 겁니다.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잘한 일 나팔 불고 다니면서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일하는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제가 순장하기 싫은 분들 순장 안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집사하기 싫은 분들 집사 안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선이지만 길 잃은 양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랐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형편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도 옛날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 시간은 남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젊어서 힘있고 바쁘고 그럴 때부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늙고 시간 나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할 일 없고 시간 날 때 그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고 힘드는 중에 시간을 쪼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 나도 전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시민교회가 36년 만에 10명이 시작해서 2000명이 되었으니까 200배 성장했는데 앞으로 35년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이 200배 성장해서 40만 명이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앞으로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했던 분들의 충성과 헌신만큼 우리가 오늘 못하지 않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목사가 된 지 20수년이 되면서 요즘 와서 드리게 깨닫는 게, 이 교회가 속고 있었구나. 속고 있었구나. 나는 저분이 집사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고 있었구나. 이게 무슨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목사 책임이라. 왜? 안 가르쳤다 그 말이요. 아는 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고 전혀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받는 수많은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걸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가 저희 교회에서 작은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제발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가는데도 전혀 답답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이만하면 됐어요. 제발로 걸어오는 신자 하나도 붙들어서 믿음 좋게 못 만들고 어쩌다 겨우 전도해서 교회를 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낙심시키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번에도 어느 교인이 학습받는데 물으니까 자기가 7년 전에 8년 전에 서울시민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다녔대. 왜? 꼭 왔는데 누가 상처 주는 말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수년 동안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집사님이 그랬다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집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지. 목사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상고하고 아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다 적혀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느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몰라. 너무 모르면서도 안 배워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태신앙 이날까지 예수 믿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보다가 친구 목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성경에 모르는 내용을 저 친구가 알면 내가 분해요. 어떻게 저 친구는 내가 모르는 말씀 알고 있는가?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말씀에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십 년 예수 믿었으면 목사는 안 돼도 성경 말씀 보면 어디 봐도 다 그 말씀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지 살아온 쪼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이날까지 살아온 대로 그 방식대로 반응해버린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왼뺨 2대 때려버린 거예요. 왜? 그게 살아온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리더라 했는데 하지는 못해도 손 올라가다가 내려와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했구나. 그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가족 종교가 된 것, 기독교가 가족 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과격한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과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들이 너희 말을 거절하거든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상종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지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 교제는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게 된 데는 서울시민교회 초대 목사였던 양승달 목사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지만, 그러나 양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국 학생 신앙운동 수양회 강사로 오셔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하는 표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때 전국위원으로 준비위원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1980년이죠. 그 여름에 저는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 목사님 이름을 탁 가슴에 새기고 내가 그분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양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의 생애 마지막 연합집회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가신 게 됐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저를 청빙했을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셨어요. 네가 빚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난 사이도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에서 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하고 동창회 사는 이야기, 개모임 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볼 때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라.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하면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가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친하던 남편이, 그렇게 친한 자식이 나를 대적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인 관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교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거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한 이야기, 그런 것 좀 나누시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에 모이거든 제발 좀 그런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신령해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기적이 되고 탐욕이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없어요. 목사들도 그런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 평생을 말씀을 가르쳐 놓고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교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탐욕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제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시민교회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오늘 오후에 온 가족 예배 때 말씀하려고 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종교의 유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격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시하게 조금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동창회 모임 하듯이 그런 수준도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이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뭐라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요 천국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천국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산다 그랬어요.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고 싶게 됩니다. 제가 부산 남교에서 협동목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토바이 상의하는 집사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오토바이 가게에 일꾼을 새로 뽑았는데 일꾼이 짜장면집, 중국집에서 짜장면 뽑던 친구라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 젊은 총각 집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야 잘됐다. 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토바이 가게 문 닫고 짜장면 뽑으러 가자.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짜장면 300그릇 뽑아가지고 그 주민들 불러서 전도를 했어요. 가게 문 닫고 참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왕이에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토요일마다 내일 주일날 예배당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바쁜데 무슨 그 사람들 뭐 이상한 거지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짜장면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낙심을 시켜가지고 막 이 친구가 다른 교회 옮겼다는 거라. 저는 그때 이미 개척해서 딴 교회 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 가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신방함 갔어요. 신방 가서 니 왜 교회를 옮겼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제가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김을 팍 빼뿐 거야. 김을 팍 빼버렸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한 줄 알아요? 웁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게 사투리인데.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이든지 말만 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참 무슨 일 좀 시키려면 그렇게 힘이 들어 못 살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올랜말에는 반드시 안 시킵니다. 하기 싫은 사람 절대 안 시킵니다. 2번 찾아가서 권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뺐더니만 목사님 나와버렸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순장이든지 무슨 집사든지 뭐든지 교사든지 하기 싫은 분들 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 말씀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증거하고 듣지 않거든 발의 먼지도 털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길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한테 푼돈 주는 것식으로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못해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설립 36주년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